산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자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찾아보면 3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산적은 음식입니다. 꼬챙이에다가 고기나 버섯 같은 거 껴가지고 불에 굽든가 철판에 이렇게 지진 음식을 산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산적은 산속에 근거지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을 산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적은 물건이나 어떤 일이 잘 정리되지 않고 흩어진 채로 쌓여 있는 것을 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적하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산적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끼워 맞추면 다 맞출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3번째 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지 못한 문제가 너무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산적한 사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세월호 사건, 백남기 물대포 사건, 사드 배치, 가습기 살균제, 국정교과서,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요. 각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들,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 이 모든 관계된 일들도 전부 해결되지 않고 문제들이 산적히 쌓여 있습니다. 문제가 산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기려 하고 피해자는 밝히려고 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주도자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해당자는 피해를 주장하면서 또 갈등이 깊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친분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은 더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 갈등,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문제, 갈등 뒤에 해법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덮으려 하면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산적한 사회가 답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풀면서 가야지만이 개인적으로든지 또 공동체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산적히 문제가 쌓여 있는데 풀지 못하면, 답이 없으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서로 치고받고 아웅다웅 하다가 제자리 걸음하고 답답한 마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문제가 잘 풀리고 갈등이 잘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이 없는 사회, 답이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면 소망이 없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또 문제가 없는 사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크기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고생도 하고 갈등도 겪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또 삶의 주변의 이 사회의 나라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적용하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들을 전부 경험합니다. 이 순간을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모여있는 공동체를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때로는 방언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초대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유무상통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당했지만 그들이 잘 이겨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의 운영에 힘을 보태는 헌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문제에 발생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문제냐면 구제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때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는 본토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객지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 태어나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헬라 문화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가 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가 돼서 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랍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모자랐는지, 구제 대상자가 많아서 모자랐는지 돈이 모자라서 구제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구제 대상자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구제 대상자를 줄였는데 누구만 줄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만 줄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놔두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구제 대상자를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만 줄이느냐, 우리가 더 어렵게 사는데 왜 우리는 구제 대상에서 빼느냐,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갈등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도 막 밭을 팔아서 막 교회에 바치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신의 재산을 좀 정리해서 바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막상 재산을 처분하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다 드린 양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고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구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자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교회가 하나 돼서 부흥하느냐, 교회가 분열하여 추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황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원망이 막 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어떡하느냐. 늦게 온 너희들이 참아라, 이해해라. 받아들이지 못했거든 떠나가라. 요즘의 분위기상으로 문제 해결들이 안 되는 이유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없는 걸 어떡하냐. 너희들이 참아라, 아니면 떠나가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잦아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분열명상이 되어지고 또는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데서 기인한 일이다. 우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관여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신실한 사람 7명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들을 이제 전부 다 일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손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이 추천됐는데 5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조금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해를 보았던 쪽에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 피해를 본 쪽에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신실한 사람 7명을 추천해라. 그러면 전부 다 그들에게 일임하겠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뽑혀졌을 때 그들을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구제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부여해 준 것입니다. 최근 이 사회에서 일어난 아픈 일들 때문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문제를 풀려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적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들의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권한도 주지 않고 조사도 방해하고 또 특검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남한테 조사를 다 맡기면 자신들의 잘못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사하고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2사도는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위대한 선배들입니다.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다고 또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 제공자가 있고 실수한 자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일정 부분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이 문제를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해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같이 읽으려고 7절을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까 알차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일을 맡은 그런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아픔을 겪었던 이 헬라파 그 지도자들이 정말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상식에 준해서 또한 모든 것을 골고루 이렇게 잘 가도록 그들이 운영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역할 분담이 잘 되고 그러면서 원망이 줄어들고 서로 협력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 갈등, 그리고 해결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엉망진창입니다.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계속 가슴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있는 모습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만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자들도 문제고 또 국민들도 모두가 다 문제를 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가질 때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있는 사회, 답이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만큼 말 많고 탈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해야 합니다. 세상보다도 훨씬 더 탁월해야 합니다. 전문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고 또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들이 엉망이 되어 견원지간으로 지내는 성도들,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분열하는 교회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지도자들,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심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줄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요, 정말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의 미래를 나아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잘 풀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들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려고 급심급심 거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고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요, 이 신앙을, 십자가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깨고 척지고 등지고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화목이고 화해이고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풀려고 해서 그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오늘 그 큐티 본문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은 갈등하는 교회의 해법을 제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성도들, 상대방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로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고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뒤에서 뒷말하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십자가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빨리 풀어서 서로 마음의 앙금들을 다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딪히고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싸우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서로 등지는 것이고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서로 피터지게 싸워도 희생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버려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의 여김을 받았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있지만 자기를 조금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앞에 놓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물어야지,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그것을 뒤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차라리 다 포기해라. 금전적인 문제면 세상 법정 가서 뭔가 얻으려 하지 말고 다 포기해라. 너 권리에 대한 문제면 세상 법정 가져가지 말고 다 포기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갈등 해소에 있어서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쭉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다가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고,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을 가지고 그거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문제를 일파만파 만들어 가지고 정처 없이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해서 물러서고 양보하고 또 설득하고 이러면서 문제와 갈등들을 잘 해결해서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교회가 먼저 존재하면서, 또한 성도들이 그런 훈련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요, 자신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갈등이 있으면 대화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앞에 놓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대화하고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내가 물러서야겠다, 내가 양보해야겠다, 내가 포기해야겠다 생각되면 주저앉는 것이고요, 이거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면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서면서 문제의 소지들, 갈등의 소지들을 해결하고 생겼을 때 그것으로 풀어가면서 멋진 교회,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합하고 화합하는 중요한 융합류 같은 역할들을 접착제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진면목을 보여주는 신앙인들입니다. 문제, 갈등,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면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면 교회적으로 부흥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면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을 잘 넘어서서 인생과 관계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요, 조금 뒤로 물러서더라도요,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화합하고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